예, 오늘은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25의 구속경륜, 25수의 구속경륜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원래 말씀이 되겠는데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5월 달에 에스겔 성전 평면도 그리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구속 경륜을 알아간다고 할 때 이 25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25수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가 되겠습니다. 기본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순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순서적으로는 뒷부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입문적인 또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스겔 성전에서 25수는 어떠한 구속 경륜을 갖고 있는가? 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40장 1절 말씀이 되는데 읽어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여기에 25년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25수와 연관되어 있는가? 먼저 우리는 40장 1절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40장에서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것은 사실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 면에서 그 에스겔 40장 1절은 이 40장에서 48장까지를 시작하는 그 서문이자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일단 25년이라는 25라는 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에스겔 성전을 이야기해서는 이 25수를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볼 때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구원 완성에 대한 청사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6월달 원래 말씀이 되겠고 그 당시에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그런 말씀 그 당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이죠. 그러나 이 내용은 반복해도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그 반복해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 완성에 대한 청사진이다. 특별히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말씀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40장에 48장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그 에스겔서의 내용 가운데 40장 48장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신구약의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40장에서 48장은 이 마지막 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이 내용 지리산 기도 중 마지막으로 받으신 말씀이다. 그만큼 에스겔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받으시면서 또 우리조차도 원로 목사님이 천국에 입성하시기 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았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에스겔 성전의 25세 구속경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볼 때 먼저는 그 중요한 숫자들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평면도를 통해서 살펴보자. 자, 평면도를 다시 그 간략하게 이제 그린 간략도인데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500척입니다. 확대를 시켜다 보니까 좀 글씨가 이렇게 퍼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500척, 500척. 그래서 이것이 성전 사면의 담입니다. 사면의 담으로
그려져 있는 이 장소 자체 전체를 우리는 에스겔 성전이라고 한다. 요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은 성전 본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하게 되면은 이 전체를 말씀하는데, 자,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할 때 이 성전 전체의 규모가 그 가로 세로가 500척이다. 한 척이 53.2cm라고 그랬죠. 한 척이 53.2cm인데 500척 하게 되면은 266m입니다. 266m.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 성전의 그 규모를 접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웅장한 규모인가를 알 수 있겠는데, 어쨌든 266m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숫자는 이제 100이라는 숫자, 100척이라는 숫자인데, 이것은 일단 대표적으로 그 안뜰의 가로 세로 너비와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100.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3.2cm이기 때문에 53.2m가 되겠죠. 예. 53.2m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게 등장하는 숫자가 50입니다. 50. 이것은 어디에 주로 등장하고 있냐면은 요 문간, 바깥뜰 문간과 안뜰에서 총 6개 문간인데, 요 문간의 길이가 50척이다. 문간의 길이가 50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수, 중요한 수는 25수이다. 25수인데 25척이죠. 25척은 바로 이 문간의 너비, 이 너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굳이 이 똑같은 규격을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뿐만 아니라 너비. 이것은 그만큼 에스겔 성전에 있어서는 이 문간도 중요하지만은 이 50이라는 수, 25라는 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간의 길이는 26.5m, 그 다음에 25.6m죠. 그 다음에 너비는 13.3m. 예. 이러한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5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5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25라는 숫자가 사실은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기본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의도가 있는가? 당연히 의도가 있죠. 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에스겔 성전의 그 구속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5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500이라는 숫자는 에스겔 성전을 설명하는데 2번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러나 에스겔 성전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숫자는 한번 요거죠. 성전 사면의 담의 길이 500척. 그 다음에 성전 사방의 담의 길이가 있는데 이거는 500장대. 요거는 이제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예물로 드리는 땅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 그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이 가운데 에스겔 성전이 사방의 담으로 사면의 담도 있는데 그 외곽에 이렇게 사방의 담으로. 근데 길이는 뭐냐면은 500장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장대라는 것은 6척이 되기 때문에 5, 6이 30, 실제로는 3,000척의 그 길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에 담은 500척, 사방에 담은 500장대, 3,000척. 근데 이 3,000척이라고 하지 않고 500장대라고 한 것은 뭘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500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00이라는 숫자는 단독적인 수가 아닌 것이고요. 이것은 일단 에스겔 성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50이라는 수의 10배수에서 우리는 이 500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0이라는 수는 5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5번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의 그 100척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백척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척을 말씀하는 그 수치가 5번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첫 번째 바깥들의 너비라고 그랬습니다. 바깥들의 너비.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이 바깥들인데 요 바깥들 너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랍니까? 요게 백척이라는 말씀이에요. 백척.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때 안뜰의 너비라 했습니다. 안뜰의 너비. 자, 안뜰은 뭐 가장 중심, 번제단을 감싸고 있는 요것을 안뜰이라고 하는데요. 안뜰이 가로 세로 백척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너비니 길이니 다 똑같습니다. 백척. 예, 이 중심에 백척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본관의 길이가 백척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본관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성전 본관이다. 요 길이가 백척이다. 굳이 백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세 번째 부분은 성전 본관의 길이다. 이처럼 500척 다음에 등장하는 백척이라는 100이라는 숫자에는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에스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장소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서편 뜰 뒤의 건물의 길이입니다. 서편 뜰 뒤의 건물의 길이. 그러니까 요 안뜰의 그 너비 길이가 100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가는 요 너비가 이제 100척이 되는데 요거는 담의 그 두께를 포함한 그러한 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러한 지역에 비해서 이 서편 뜰 뒤의 그 중요성은 좀 처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백척의 길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거룩한 제사장의 방의 길이. 거룩한 제사장 방의 길인데 이 성전 본관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동일한 규모, 동일한 방향의 건물들이 이렇게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인데 큰 방과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방이 백척이에요. 큰 방이 백척. 예, 백척. 이것이 일단 백척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이 백척이라는 그 수치는 에스겔 성전 그 기록에 5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일단 이 백이 중요하고 또 이 어떤 백의 의미가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이 그 50의 10의 배수라고 한다면 10배수라고 한다면은 100은 50의 2배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가 50입니다. 근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10번이 기록됐습니다. 참 10번. 지금 제가 50, 500, 100 이러한 그 숫자가 성경에 이러한 그 횟수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두 것 숫자와 이 횟수가 기록됨으로 종합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50이라는 수는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기에 10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는가? 첫째로 바깥뜰, 안뜰 총 6개 문간의 길이가 바로 50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바깥뜰 문간이라는 것은 바로 요 세 개를 말씀하는 것이고 안뜰 문간이라는 것은 바로 요 세 개를 말씀하는데 안뜰 문간의 바로 길이 요 길이가 50척인데 사실 바깥뜰 문간과 안뜰 문간은 이제 구조가 같습니다. 단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것이 바로 현관이거든요. 현관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외에는 요 위치만 다를 뿐,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규격이나 모양새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동양한 문간, 남양한 문간, 북양한 문간을 설명할 때
바로 이 길이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해서 6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6번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총 6개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방 중 적은 방의 길이가 2개다. 이거는 이 거룩한 방, 요 적은 방의 길이가 50척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2번 말씀함으로 인해서 역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깥들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 바깥들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가 이제 한 번 50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가 바깥들이죠. 예, 바깥들. 자, 그런데 바깥들과 마주대한 담이라는 것은 바로 요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척인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척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길이가 바로 50척이다. 그러니까 성전 사면의 담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둘러져 있는 반면에, 사실 이 안뜰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담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단지 여기 길이가 50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여기만 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으로 둘러져 있다. 단지 여기가 50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 100척이라는 길이, 또 여기가 50척이라는 길이를 뭔가 더 확증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방 2개와 같이 2번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성전 사면뜰의 너비. 이건 어디냐면은 성전 사면의 담 그 바깥으로, 여기가 이제 뜰인데요. 50척의 뜰이 이렇게 동일하게 둘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요 문간의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거룩한 방의 작은 방의 길이, 또한 바깥을 향한 담의 길이, 그 다음에 요 뜰의 길이, 너비. 그래서 이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10번이 기록되어 있다. 10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25수라는데, 이것은 7번 기록되어 있다. 7번 기록되어 있다. 자, 안뜰 바깥뜰 6개 문간에 너비가 6번 기록되어 있고, 주랑 현관 기둥의 높이가 1번 기록됨으로 인해서 7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 바깥뜰 문간의 너비라는 것은 바로 요 너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너비가 25척이다. 요 안뜰도 마찬가지예요. 25척. 예. 그래서 6개에다가 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 주랑 현관이라 했습니다. 주랑 현관. 이 주랑 현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현관할 때 사실 이게 난제 같은 부분이에요. 주랑 현관의 그 너비가 마치 25척이라고 하다 보니까 현관하게 되면 다른 데가 없거든요. 바로 요 부분이 현관입니다. 요 부분이. 근데 실제로 요 부분의 현관의 길이는 성경에서 이미 22척, 그 다음에 폭이 8척.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에스겔 40장 30절이죠. 30절에서는 이 부분을 25척이라고 하니까는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 내용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현관을 말씀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문간을 이어주고 있는 주랑현관. 주랑현관이라는 것은 고대 특이한 건축 양식이 되는데,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게 되면은 기둥 위에 천장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담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성전은 이 기둥이 4개가 이 천장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 점들은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기둥 위에 이런 식으로 그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그런데 25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주랑형 간의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다. 이 말씀입니다. 25척.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25라는 수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기둥의 높이를 굳이 25척으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이 기둥이 암시하는 의미는 바로 이 25수의 구속 경륜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 25척의 너비에서 네 줄로 이 간격은 이제 5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게 되면 대략 이 에스겔 성전의 그 세워진 기둥은 약 1000개가 된다. 예, 어마어마한 장관이고 모습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50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50이라는 숫자, 25라는 숫자, 이 중요한 평면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 가운데서 일단 여기서 일단 50의 10배수, 50의 배수, 그 다음에 50, 25 하다 보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중심수가 보이는데 그것은 50수라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 성전은 희년이 성취되는 장소라는 것. 희년이 성취된다는 것은 구속사의 완성의 장소죠. 자, 그렇기 때문에 50이라는 수는 에스겔 성전의 사실 중심수라는 건 제 표현이지만 중심이에요. 그래서 25는 50의 절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려왔지만 25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50을 이루어가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 50수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25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이 되는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25수는 어떤 내용인가? 먼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25수가 정말 에스겔 성전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자,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은 해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에스겔 40장 1절. 사로잡힌 지 25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0장 1절을 또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에스겔 40장 1절이 아니죠. 에스겔 1장 1절 읽어보게 되면 에스겔은 3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스겔은 또한 25세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또 포로로 끌려온 25세 이후에 25년 때에 뭐냐?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았다. 이때는 50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생애 속에는 에스겔 성전 숫자의 구속경륜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숫자에 따라서 에스겔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 성전을 방문한 숫자가 25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사비부가 25번이라는 거. 사비부는 사바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부사인데 이것이 두 번이 강조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보호하심의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그것도 25번이나 이렇게 특별히 에스겔 성전의 기록에만 기록되어 있다. 네 번째는 이건 아까 살펴봤던 내용인데 바깥뜰과 안뜰 문간의 너비가 25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랑 현관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앞에서 7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거는 좀 연결해서 또 이따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바깥들 동양한 문간의 계단에서
성소까지 그 계단의 숫자를 합해보게 되면은 7, 8, 10 해서 총 25. 7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바깥을 동향한 문간의 계단이 되겠고요. 8이라는 것은 안뜰 동향한 문간의 계단. 그다음에 10이라는 것은 성소에 오르는 계단의 문간. 합하니까 25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25수가 완성되어야 지성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는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해서 우상 숭배한 그 기록이 에스겔 8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이셨던 거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서 어떠한 죄악이 있었는가. 이 25인이라는 것은 일단 그 24, 그 반열에,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을 포함하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태양을 경배했다, 성전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동쪽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쪽에서 성전을 등졌죠. 태양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건 죄악된 일이지만 이러한 면에서도 또 25수가 등장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그 25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뜻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기록된 25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예물로 드리는 땅 중 제사장과 레위인 분깃의 장. 자, 에스겔 45장 1절 말씀 읽어볼 때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그랬습니다. 에스겔 48장 8절 10절 말씀 볼 때도 2만 5천 척이 나오는데, 예물로 드리는 그 땅의 장과 광이 2만 5천 척이다. 이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예물로 드리는 땅인데, 예물로 드리는 땅. 그중 여기가 레위인의 분깃이고 여기가 제사장의 분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사방의 담이고 여기가 사면의 담이고 요 가운데 에스겔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요 예물로 드린 땅에 장, 그리고 광이 되겠죠. 2만 5천 척. 그 다음에 2만 5천 척. 그래서 구분해 보게 되면은 여기는 만척이라는 말씀이고요. 만척. 여기는 5천 척. 자, 그런 면에서 이 2만 5천이라는 것은 뭐 25에다가 1000을 곱한 그런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 성읍의 기지의 장이 2만 5천 척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45장 6절 말씀 읽어볼 때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이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이건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2만 5천 척. 가 여기는 5천 척이라 그랬죠. 이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48장 15절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자, 세 번째 간접적 기록은 여호와 삼마 성읍 주위의 들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250척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17절 말씀 읽어볼 때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우로 250척이요. 예.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여호와 삼마 5천 척인데요. 이 5천 척. 그런데 여기 들입니다, 들. 이것이 다 250척이라는 말씀이죠. 250. 그러니까 250하면 500이니까
5천척에서 500을 빼면은 실제로 여호와 삼마 이 성문 연결된 담과의 그 길을 보면 4,500척이 되는 것입니다. 4,500척.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25,000척이니까 요 길이가 5,000척이죠. 나머지가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10,000척. 기지. 여기가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면 여기는 양쪽은 기지.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공급되는 양식을 제공하는 이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많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보게 되면은 25수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수의 절반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 에스겔 성전에서는 50수의 절반수가 25수가 기본수므로서 그 에스겔 성전의 구석경륜을 풀어가는 키와도 같은 열쇠와도 같은 숫자죠. 에스겔 성전의 구석경륜의 성취 과정, 특별히 수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구석 경륜의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단독적인 수가 아니라 이 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숫자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것이 성취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25수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그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 25수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 25수의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할 때 일단 에스겔 성전의 구조에 그 25수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거는 좀 반복적이긴 한데 일단은 그 안뜰과 그 다음에 주랑현관 높이 합해서 이제 7이라는 숫자를 뭔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 바깥들 문간부터 성전 문간 성전 현관까지 총 계단의 수가 25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펴봤던 대로 일단 요 7이라는 수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 6개의 구절과 1개의 구절 통해서 이 7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 계단의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인 25수가 잘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바깥들 문간의 계단이 7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안뜰 문간의 계단이 8개라 그랬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10개라는 그 기록이 없는데 70인경에는 10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7에다가 8에다가 10을 더하면은 25라는 숫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건 뭘 말씀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수의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에스겔 성전 25수를 구성하는 각 수의 영적인 뜻 7. 하나님의 완전수. 어떤 면에서 완전하냐? 이거는 역시 3도 완전수인데 땅의 수, 동서남북 그 땅 위에서 역사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완전수 구속 경륜의 완전수. 예. 그런 면에서 7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이 구속 경륜이 완전하다는 걸 표현한 수가 되겠고요. 8은 아시는 대로 재창조의 수, 새 창조, 새 출발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충만수, 돌아가는 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세 수가 연결돼서 25수를 이룬다고 할 때 과연 이 세 수가 연결돼서 25를 이루어서 어떤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7 더하기 8 더하기 10으로 이루어진 25수는 세 가지 영적 의미가 합쳐질 때 에스겔 성전을 통한 구속경륜이 비로소 완성된다. 이걸 일단 암시를 하죠. 그 완성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진다. 구속경륜이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25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함에 있어서 7, 8, 10이라는 이 세 가지 수의 구속경륜,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구속경륜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러한 그 수의 영적 의미를 갖춰야 된다. 숫자라는 것은 숫자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은 이러한 25수와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25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예표한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예표한다. 25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1로 치면은 장로들의 보좌 24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4, 이게 25거든요. 그럼 그 상태,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최종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을 보여주는 수가.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을 통해서는 7, 8, 10이라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저 20, 1 더하기 24, 25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이 같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25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인데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 예. 하나님의 보좌, 24 보좌, 이러한 숫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25수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 완성을 목표로 해서 이제 에스겔 성전이나 구속경륜 속에 어떤 과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연결된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씩 이뤄감으로 인해서 한문도 나고됨 없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에 다 이렇게 합당하고 에스겔 성전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의 신령한 건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